예, 오늘 이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죠? 이제 요한복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좀 스탑해서 지금 마태복음으로 가서 제 생각에 한 18장 정도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을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15장 28절까지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15장 29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계율을 잡으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제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가셨다고 그랬어요? 이방 땅을 향해 갔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유대 땅에 집중했는데 이방 땅을 향하세요. 자,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도 가셨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다루게 되는 15장 29절 이하의 말씀, 거기 나오는 사건들도 역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방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어본 16장은요, 이제 다시 유대인의 지역을 이제 스쳐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잠깐 유대에 머물면서 있었던 일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가 처음에 유대로부터 시작했다가 이방으로 예수님 마음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마태는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성경을 기록해 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건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게 아니에요. 뭔가 주제가 있어요.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당시 유대 사람들한테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근데요,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오해하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고, 구원을 오해하고 있고, 천국을 오해하고 있고, 이런 많은 오해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도 똑같을 수 있죠. 이 성경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나 이제 구원 받았어. 이제 따놨으니까 이제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기만 하면 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아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원 믿음으로 맞아요. 근데 그게요, 복음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 못해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맞는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구원 티켓을 받아놓은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전부라면 무엇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복음서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이 복음 서신서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서 뒤에 읽어보세요. 얼마나 거기 말씀들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있고 책망의 말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이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이죠?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애를 낳아도 애를 낳아놓으면 끝입니까? 아니, 자라야 되잖아요.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젖을 먹고 나이가 되면 밥을 먹고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건강한 전인적인 성년으로 자라나서 자기가 살아야 될 인생이 있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영역들이 있잖아요. 자라가야 되죠.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자라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오늘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해보면 그런 거 경험하시죠? 전도해보면 나 지금은 아니고 그 말 뭐 좋은 얘기 알겠는데 내가 나중에 믿을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나가면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 담배도 못 피고 뭐 이런 생각들 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거 좀 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않나? 뭐 그래도 똑같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한 사람 들어볼까요? 우리 기독교를 공인해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이 콘스탄틴 황제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경험하고 기적을 보고. 그래서 나라를,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죠? 근데 자기는 끝까지 예수를 영접 안 해요. 할 거 다 하다가 언제 하냐면요, 죽기 직전에 세례받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과연 이런 걸까요? 천국이라는 게 이런 것일까요? 이 천국을 오해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몇 가지 진리들을 좀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은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답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천국이, 구원이 나의 것이 되고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인데요. 자, 오늘 그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첫째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허락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한번 좀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9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오늘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스크린에 없습니다. 29절부터 보세요. 지난주 28절까지 봤는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여기 거기는 어디죠? 거기는 어디입니까? 그 앞에. 어디예요? 앞에 나오죠. 21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을 거쳐서, 그죠? 이제 거기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는데, 자, 그랬더니 이제 많은 무리들, 30절에 보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 지체, 뭐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없고,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그 밖에 아픈 사람들을 많이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그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떠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지역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에 해당되는 이방 지역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서 갈릴리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는데, 자, 마가복음을 보면요, 바로 오신 것이 아니고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오셨어요. 거기를 지나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어디냐 하면 갈릴리 바다 오른쪽 밑에, 그러니까 동남쪽쯤에 있는, 거기도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태가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유대 사람들을 피해서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고쳐주셨던 게 아니라 그들이 배척하고 복음을 밀어내니까 이방 땅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지금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31절로 가봅니다. 31절.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저는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고 그 뒤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씀으로 봐서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방인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면서 누구에게, 아,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근데 이 장면이 예수님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원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오늘 이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에 예언되어 있을까요? 이사야서 42장 6절 7절에. 스크린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봅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이게 너가 누굴까요? 메시아, 장차 오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 백성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그 뒤에 뭐가 나오죠?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거를,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가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죠? 7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감옥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마 다음 주나 다음 주쯤 또 나올 텐데 그때 나누기로 하고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루는 일들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수혜자가 된다는 것을 예언된 대로 주님이 이루시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마태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로 가보면 칠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예수 안 믿는 신학자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은 이게요, 이 똑같은 사건인데, 성경에 똑같은 사건인데 이게 중복돼서 잘못 표기됐다고, 오병이어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32절 보면 이제 칠병이어 사건으로 4,000명이 먹는데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이제 문맥 속에서 보면 이 오병이어의 전에 봤던 오병이어의 대상은 누구였죠?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 사건은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자, 마태가 이걸 통해서 뭘 말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방인들이 그 은혜에서, 구원의 은총에서 제외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가나안 여자를 고쳐주신 사건에서도 살펴봤고,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간략하게 봤는데, 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마태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오해하고 있었던, 계속. 근데요, 이런 오해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을 보지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전통집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장로들의 전통. 근데 그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가 된,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그걸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어요. 은총일 수 있어요. 진짜 예배가 뭔지,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복음의 본질 위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제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성경 읽어지네 같은 거 하면 이제 그런 질문들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했냐?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은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붙잡길 원했는데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만 편애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이제 현수막에 있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여기 모든 속에는 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방인까지 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행복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자,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했던,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자,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뭐 지금 예수 믿는 건 좀 부담스럽고 그죠? 내가 가진 걸 내려놓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평생 그냥 내가 이렇게 할 거 하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나오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적당히 믿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냥 끈만 두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기회를 보는. 근데 이게 왜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이거 오해 때문이에요. 천국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떤 장소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버티고 살다가 그 장소에 가면 거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니고 관계 개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죽어서 천국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관계만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다가 그걸 맛보다가, 여러분 천국을 누가 사모할까요? 맛본 사람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는 사람,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 정말 이 땅에, 근데 이 천국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죄와 그런 고통 속에서 이 천국을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그 맛봄을,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그 천국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역경을 이기게 하고 죽음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천국이 사모가 안 돼요. 제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 저분이 정말 천국이 믿나? 지옥을 믿나? 의심이 갈 때가, 왜 그렇죠? 천국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관계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이거를 모르면 아직 구원이 우리 안에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이론적인 구원이에요. 전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천국은,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 성화를 이뤄가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행복해지고 어떨 때 불행해지죠? 소유입니까? 어느 장소에 있으면 행복해집니까? 그 가짜 행복이에요.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래등 같은 집에 살아도요, 부부가 맨날 싸워보세요. 마음이 안 맞고 맨날 남편 가서 바람 피고, 너만 바람 피냐, 맞바람. 그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있는 온갖 불행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게 전부 관계 때문에 오는 불행이에요. 가난하다고 불행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가 가난해져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축복일 때가 많더라고요. 불행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뭐가 없어서 오는 거, 환경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틀어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삐거덕거리고,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고요, 고통이 오고 불행이 와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런 모든 관계가 삐뚤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이 원인 분석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관계가 삐뚤어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죠? 저 사람 때문이죠. 저 사람. 그러니까 더 지옥에, 서로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법이 돼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를 정죄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왜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나를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의 깨짐에서 이제 불행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웃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나와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관계가 삐뚤어진 이유는 사실은 나 때문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바뀌어도요, 내가 바뀌면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한 나 때문에, 천국을 누리고 있는 나 때문에 그 천국이 흘러서 관계 속에 회복이 와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직장이, 이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무한한 사랑의 공급 속에서 내가 변해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지적이 아닙니다. 그건 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니까 나와의 관계가 비틀어져 있어요. 꼬여 있다고요. 사람이 다 꼬여 있어요. 옳은 말이 들어가면요, 이 꼬여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안 고쳐져요.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천국을 맛보게 되면 내 자신이 변합니다. 꼬여 있는 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해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러지도 않은데 혼자 오해하고 그냥 혼자 그러고 혼자 소설 쓰고 혼자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내 자신과의 자아와의 관계가 꼬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자기와 화목하셔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럼 예수님 안 오셨어도 됐을 거예요. 이 땅에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목가 났고 내가 얼마나 꼬여있고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완악한 죄인인지 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남을 향한 손가락질이 자기를 향하게 됩니다. 자기를 향하게 돼요. 아, 이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닌 건 아니죠. 그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문제 이전에 내 문제라는 것을,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이게 내 문제라는, 여러분, 그 사람 문제가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내 문제, 내 문제. 내 행복은 내 문제입니다. 이게 내 문제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하고, 아,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회복된 나를 통해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회복 속에서 조금씩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고요, 내 삶이 변화되고 섬김의 기쁨이 뭔가를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내가 그 은총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알아보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상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직장생활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리고 인정받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면 섬기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셨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섬겨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가 옵니다. 주님의 축복이 옵니다. 이걸 경험하면 흥분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은 내 실력이 아니야. 누구도 우리 중에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이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무한한 격려와 무한한 공급과 사랑 속에서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끌어지려,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러분, 피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오픈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투명해져야 됩니다. 오픈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내 삶의 어두운 구석이 없어지고 마귀가 숨어있을 영역이 없어지고 빛이 임하고 주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섬김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내가 죽는다는 것,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 이게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에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습니다. 철저하게 자아가 죽어요. 그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게 내 걸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진짜 자유구나, 이게 진짜 평강이구나, 이거를 알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천국을 맛보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진짜 천국을 그리기 시작해요. 부분적으로 이 땅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계속 오는 고난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그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그 나라.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성화되어져 가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고 행복한 나라일까를 꿈꾸기 시작하고 그리기 시작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 영혼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울기 시작하고 헌신하기 시작하고 내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해야 천국이 그리워져요. 천국이 맛보아져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행복이 맛보아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모델하우스가 천국의 모델하우스 같은 교회가 돼서 교회에 오면 그 따뜻한 그 누군가 때문에 행복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야 천국이 꿈꾸어지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이런 말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삶이 불행하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 하는 얘기지. 천만의 말씀에 절대 오해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천국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정말 행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가정생활이 내 삶이 교회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천국이 그려지지 않아요. 천국이 그려지지 않아요. 천국은 이 세상의 행복을 이 땅에서 정말 행복을 진정으로 맛보는 사람이 꿈꾸고 그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걸 더 경험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떨어지고 그래서 그 나라가 더 확장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스크린을 보세요.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거 장소적인 천국이죠. 부분적으로 사도 바울이 맛보고 있지만 바울이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세상을 떠나서 나는 죽는 거예요. 죽어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24절.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을 완전히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왜요?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보았고, 만졌고,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던 사람이에요.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끊임없이 옥중서신 같은 데 보세요. 빌립보서 감옥에서 쓴 겁니다. 빌립보서는.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감옥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감옥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이 편한 삶이었습니까? 풍족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죠. 정말 바울은 진짜요 고생한 사람이에요. 맨날 굶고 두들겨 맞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기뻤어요. 육신은 편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그가 지금 맛보고 있는 천국이 세상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이 행복을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누리는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고 주님 안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절대로 부담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복음을 부담스럽게 느끼시다. 부담이 아닙니다. 여기서 천국을 누리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바울처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시고 진짜 천국이 있음을 알고 맛보아 아는 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이 경험을 가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는가? 이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 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이걸 누리고 이게 내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에 초대하고 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근데 문제는요. 의외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복음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우리 현실 속에서도 알게 됩니다. 우리 16장으로 가서 1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을 보세요. 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뭘 구하죠?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해요. 그만큼 봤는데 또 보여달래요. 자, 여기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때 엘리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엘리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최고 으뜸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이거는요 엘리야를 떠올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하늘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4절 제가 읽어봅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이제 누가 참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다 제물을 올려놓고 그 장작이 있잖아요. 장작에다가 전부 물을 부었어요. 여러분, 물을 부었다는 건 뭐죠? 정상적으로는 거기 불이 붙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놓고 구해보자는 거예요. 너는 네가 섬기는 바알에게 구하고 나는 내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어디에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디에 불이 떨어지는을 보고 누가 참신인가를 결정하자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제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당신들은 바알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시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진짜 뭐라고요? 진짜 신이고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 기도를 응답하시고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잖아요. 이제 그 일이에요, 그 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16장 1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얘기의 그 초점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가 진짜 선지자인데 당신이 그와 같은 선지자라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병 고치는 거 그런 거 말고 엘리야가 했던 그거 해보라는 그거. 이야, 사람이 진짜 완악하지 않습니까? 그 불이 떨어지면 믿을까요? 아니요. 이게 참 사람들의 완악한 부분이에요.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응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로 가보세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요나의 표징이 뭘 말하는 거죠? 3일 동안 요나가 들어갔다가 다시 뱉어내서 살아나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표적의 완결이거든요. 자, 근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복음에는, 십자가에는요, 이 구원에는요, 심판이 동시에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을 내려도 이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표적 중에 표적이 십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을 보고도 이들은 안 믿을 건데 그게 이들에게 심판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남겨두고 떠나셨다 그래서. 남겨두고 떠나셨다. 참 이 마음 아픈 것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 그 주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결론으로 가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되십니까? 종교생활이 익숙한 거죠. 문화죠. 그것과 늘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기도가 뭔지도 알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잘 알아요. 근데 예배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기도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 말이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이 뭐 취소될 수 있다든지 잃어버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 생활에 들어와 있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영접한 게 뭐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스크린 제가 읽을게요. 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면, 영생을 준다는 거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되는 거예요. 세례 받으시는 분 계시는데 세례는 연합입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붙는 것입니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어요? 이 약속이죠, 약속.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를 내가 오래 다녔다라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성경 읽는 사람이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 뒤꿈치도 못 쫓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들도 어느 순간에는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감동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을 자만하고 있는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쌓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 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거룩하고, 나는 11조도 다 하고,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 저는요, 제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죽도록 회개했어요. 너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너무 잘못 살았던 시절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떤 모태신앙 분들은요, 그런 회개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별로 나쁜 짓 한 게 없어요. 늘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별로 죄지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지도 않아요. 복음이 절실하지도 않아요. 자만하고 있는 종교인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안 변합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성경 공부를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성도는 이래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도 이래야 되고 그죠? 선입견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내가 한때 은혜 체험이 있더라고 해도 구원을 자만해서는 안 돼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새로운 삶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거룩은 기도 많이 한다고 그 자체가 거룩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고 그 자체가 거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래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 거룩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도 없이 거룩해지기 어려워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기도 없이.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거룩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 말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내 삶에서 변화되어져요. 그러니까 거룩은 내 인격의 변화고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열매를 보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열매. 그 사람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인도 같은 데 가면, 인도 같은 데도 모든 종교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우상 이 종교 많습니까? 근데 많은 요즘 이제 동양 종교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이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사람의 정신 세계와 삶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사람을 볼 때도 이렇게 봐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이론을 보고 그 사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삶을 보고 평가하죠. 아니 물론 그 삶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경향성 추구하는 거는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뭘 추구하고 뭘 향해서 나가는가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도에 많은 그런 철학적인 그런 종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보세요. 인도 사람들의 삶을 보시라고요. 흠모할 만한 게 있습니까? 반면에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죠? 이걸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삶에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전혀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전혀 나에게 어떤 영적인 새로운 욕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그게 괜찮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떠난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괜찮고 어떤 성령의 어떤 그게 책망이 느껴지지 않고 전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우리 내면의 모습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내가 이 하나님과 이거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에 있어서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가셔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새로운 헌신의 자리로 뛰어나가야 되고 뭔가 내 스스로를 자꾸 자극하고 그죠?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주시는 것 같으면 벌떡 일어서야 되고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안전을 깨는 것 같고 좀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나를 일으켜서 나오고 새로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렇게 모험해 가는 것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변화예요. 이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만나는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 볼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훈련이에요. 이제 우리 금년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영적인 훈련,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좀 스탑이 돼 있지만 영적인 훈련이에요, 훈련.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5절부터 보죠. 본문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아주 어린 거예요. 굉장히 어린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이 뭔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뭐 바닷가라서 시끄러워서 못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딴 거 생각하다가 아니면 딴 일 하다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못 알아들었어요. 잘 안 들렸는데 뭐가 딱 들렸냐면 누룩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왔어요, 귀에. 그걸 생각하고 자기들은 뭘 생각하고 있죠? 빵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 빵을 도시락을 안 써. 이러고 있는데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아, 빵 얘기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빵 얘기를 하다가 삼천포로 예수님 딴 얘기 하시는데 삼천포로 가다가 예수님께 혼나는 장면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9절부터 보세요. 9절.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천 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천 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다른 누룩이죠. 우리도 이럴 때 있죠.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은요, 꼭 이 청력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대화하는데도요, 내가 이건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엉뚱한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딴 생각하다 그럴 수도 있고
그 대화할 때 그런 사람이 있죠. 상대방 얘기를 귀담아 안 듣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못 알아듣죠. 또 이 신앙생활에서는요, 영안이 열려 거듭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이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걸 육적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딴 얘기하는 거. 오늘 본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누룩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밥 생각으로 먹고 사는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그 밥 얘기로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혼나고 있어요. 도대체 너 뭘 생각하느냐. 그만큼 보고 그만큼 말씀을 듣고도 또 거기 생각이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사는 환경이 어떤가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고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이 온통 세상입니다. 세상. 온통 성경과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 곳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으로 차 있을까요? 온통 돈, 명예, 섹스, 욕망 이런 걸로 꽉 차 있을까요? 명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나를 죽이지 않고 매일매일 보혈로 씻어내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가 바뀌는 것이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에 그냥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그냥 떡을 얻기,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확 잡아버려가지고요. 예배 드리고 가도요. 여러분 조심하고 여러분이 영성 훈련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요. 은혜를 받아도요. 예배 시간에 울어도요. 기쁨이 와도요.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의 죄가 가치가 들어와서 누룩처럼 내 영혼에 확 퍼져버릴 수 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 뭘 생각하고 뭘 추구하며 사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영역이 있고 물질의 영역이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영적인 부분과 우리 물질적인 영역 어떤 게 더 중요하죠? 똑같이 중요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똑같이 중요해요. 둘 중에 어떤 것도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없어요. 어떤 건 속되고 어떤 것은 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가 물질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에 균형은 맞추고 살아야 되잖아요. 균형.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균형을 맞추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생각과 이런 삶을 들여다보세요. 균형은 고사하고 전부 모든 영역이 육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먹고 마시고 냄새 맡고 보고 느끼고 감각적이고 찰나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집중돼 있어요. 거기에 매몰돼 있어요. 또 요즘은 더 그래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우리 시력을 끌어당겨가지고 온통 그 안에 정보들이 뭐죠? 여러분 아이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전사님 애들 가르칠 때 보니까 그 스마트폰 얘기하시던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애들은 다 우리를 묶어둡니다. 또 여러분 요즘은요 TV도 보면 드라마 같은 거 얼마나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드라마가 많은지 몰라요. 저도 얼마 전에 이태원 클라스 그걸 제가 봤는데요. 근데요 요즘이 이게 무서운 시대가 뭐냐면 드라마를 볼 때요. 옛날에는 드라마를 볼 때 재밌는 드라마가 있으면 그거 오늘 한번 보고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봤어요. 근데 요즘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그거 재밌잖아요. 그러면 지나간 드라마 같으면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마지막 20편까지를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것들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나래비로 줄 서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점점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인 것을 멀리하고 육체적인 것에 점점 가까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이거 말고는요 영적으로 노출되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길어져요. 이 시간에 밖에 못 뵙는 분들이 많아서. 그죠? 근데 자, 이렇게 살면 우리한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어떤 작가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들어보셨죠? 현대인들이 이래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에요. 정말로. 요즘 사람들 보세요. 진지한 면이 없고 진중한 면이 없고 철학적인 면은 찾아볼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이 전부 감각적인 것에, 순간의 찰나적인 것들에 매몰되어 있어요. 뭘 하면, 아니 그 결과가 뭘 낳는가를 그래도 저 어렸을 때는 그걸 좀 생각하고 이랬던 어른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냥 하고 봅니다. 죄를 짓고 보고. 너무 가벼워요. 뭘 말하는 거죠?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훈련 중에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이요, 말씀과 기도예요. 다른 거 지금 뭐 얘기할 것도 많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지만, 뭐 코로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그런데 제 기도 제목, 여러분 하셔야 돼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십니까? 오늘이 8월 첫째 주일이니까 벌써 금년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금년 1년 동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균형을 맞출 수 없어요. 우리 삶에. 영과 육에.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10%라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이라면 24시간에 10%, 8시간 잔다고 치면 그거 8시간 빼버리면 몇 시간 남죠? 16시간이죠. 16시간의 10%는요 영적인 일에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이건 최소한입니다. 그래야 그래도 유지하고 살아요. 이것도 안 되면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를 심각하게 지금 보셔야 돼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이미 이 세속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16시간에 10%면 1.6시간입니다. 적어도 그 시간은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또 영적인 어떤 책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책들을 꾸준히 옆에다 두고 한 권씩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얼마를요? 최소한 10%.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성경 읽어주는 하고 있는 분들 보면 어떤 분은 이제 벌써 이독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성경을 혼자 읽으시려고 하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강좌를 개설한 것입니다. 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읽다가 중단이 되잖아요. 어떨 때는 막 기계적으로 읽을 때도 많고. 근데 성경방에 들어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걸 이해하면서 들으시면 성경 읽는 게 다릅니다. 재미있습니다. 우리 성경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 가운데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우리 이배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못 나오셨는데 오후에 나오시잖아요. 이 동사무소 지금 교회 어디 가서 또 이제 교회 그거 이제 하고 다니실 텐데. 근데 이배연 집사님 간증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성경을 읽고 거기에 자꾸 내 시간을 들이다보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들이 옵니다. 그 공통적인 간증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고요. 어느 날 무릎을 칠 때가 오고요. 이게 그렇구나. 내 인생이 그 말씀 속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질 때가 있고요.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 성경 앞에 눈물을 쏟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정말 고민하고 내가 찾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 말씀을 통해서 레마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나에게 떨어질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훈련이 없이 자기 훈련이 없이 이 가능하지 않아요. 오후에도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스스로 자기를 성결케 해야, 자기를 세상에서 구별하고 이 영적인 훈련에 자기를 들여야 우리 삶에 성장이 있고, 결정적인 것은 천국에 맛보아지고 예수 믿는 진짜 행복을 아는 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다 이런 자리에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고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 영생을 이게 문법을 보면요, 이게 거둔다는 게 지금부터 거두는 거예요. 계속 거두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두어지셔야 돼요. 뭐가요? 영생이. 여러분 영생을 거두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다가가시고 영적인 훈련의 자리가 있으면 게을리하지 마시고 꼭 경건의 삶을 그 훈련을 하시고 그래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천국을 맛보시고 행복을 누리시고 나누시는 그런 대사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